이제 사복음서가 그 하나님 미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죠? 그때까지 얘기가 사복음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것이 거의 다죠. 예수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다 송두리째 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복음서의 얘기라고 하면 많은 미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이고 여러분도 미랄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로? 주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이제 그 사복음서가 있고요. 또 역사서라고 하는 게 사실 사도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서관문은 이제 바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연결한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어떤 모습, 그래서 다시 모신다고까지 할 때의 것이 사복음서의 얘기라고 한다면,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뭘로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보다. 예수님 당시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예요. 7배나 강화된 성령에 의해 가지고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예수에서 그 비밀인 예수에서 누구로 넘어가냐? 교회로 넘어가는, 전하는 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도행전을 일명 무슨 행전이라고 그러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성령행전. 왜냐? 부활을 하기까지는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며칠이나 이 땅에 계셨죠? 부활한 몸으로. 40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약속하신 그 좋으신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그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열흘 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임한 그 기간이 50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뜻이 알겠죠? 성령이 오신 때를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도 40일입니다. 고난의 상징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활했죠. 부활해서 40일 지나고 50일째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그 사도는 꼭 거기 그 12사도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사도는 계속 있는 거예요. 원래 사도라는 게 아포스틀로스라고 해서 계속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도 사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왕국이 올 때까지. 이게입니다. 그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계속 함께 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셔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그 표시가.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 사랑인데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라고 할까요? 그 올라가신 모습을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그 부활하신 영적인 몸을 가지고 모든 무리가 보는 상태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감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무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봤는데
그 다음에 구름 속에 가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승천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뭐라고 그랬죠? 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의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니까 승천입니다. 그죠? 아무나 승천하는 게 하늘 보좌로 승천했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승천한 그 증거를 분명히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승천했다는 그 분명,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삼층천이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늘 보좌에 있다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을 입고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반대로 오시는 거예요. 역으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찌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그걸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 보좌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처음 이기는 자들의 열매가 하늘 보좌로 승천을 합니다. 그게 있어요. 이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주님과 그 하늘 보좌로 승천한 그 이기는 자들과 또 미가엘 천사장과 제사장이 천군 천사들이 어디로 오시냐면 처음에는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공중으로 이제 그 환난 전에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이 이제 이미 있었고, 그다음에 공중으로 휴거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기에 이긴 자들입니다. 대환난 때. 그래서 공중으로 다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거기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이미 휴거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말 자체가 바로 심판의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아서 금과 은과 보석의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겨우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사람도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보게끔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상재림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어떤 모습을 하고 온다? 그 올려갔을 때 그 모습을 하고 그대로 역으로 반대로 이제 이 땅에 그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올라갔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신데 신약 얘기는 또 구약 얘기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성령이 오셨고 또 그 신약의 뭐 계시록이나 그런 데서도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보면은 자꾸 뭐 하도 재림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일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게 뭐다? 주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으로 와서 구름을 타고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그 사도행전은 이제 그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그거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땅에 온 세계에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이제 그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마토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게 증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끔 권능이 입혀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교회가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뭡니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은 강림은 두 가지의 면이 있죠. 하나는 어떤 면이냐? 사람 안에 임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왜 팔복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의의 줄인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애통, 가난, 의, 뭐 핍박 이런 거 화평 이런 게 다 뭐냐? 그게 나를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곧 의고 주님이 곧 화평이고 주님이 곧 애통이고 주님이 곧 가난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주님이 화평이기 때문에 주가 임하면 주가 하면은 그 세상 어디에서 건들 수 없는 놀라운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핍박도 마찬가지고 애통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을 숨을 내쉬면서 계속 그게 여러분한테 그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임하신 성령은 그것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을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성화시키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영화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안에 거주하는 성령은 세 단계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 뭐죠? 그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뭐 한다고 그랬죠?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고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게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가는 이게 이제 성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충만한 상태가 완전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고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완전히 결혼해서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대표적으로 나타난 특징들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난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런 9가지 열매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첫째인 열매인 그 사랑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아까 화평, 뭐 의, 핍박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곧 어떻게 보면 그 온유고 그게 또 오래 참음이고 그게 또 충성이고 그게 절제고 이렇게도 볼 수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빛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뭐라 그랬죠? 착함과 의로움과 또 뭐죠? 선함. 선함이 그렇죠. 진실. 이런 열매들은 성령의 어떤 열매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두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그때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성령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언제 출발한 것이냐?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 한 분의 많은 미라들이 돼서 교회가 된 것. 그게 이제 다른 작은 예수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낸다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고 하면 우리들 위에
아니면 밖에 입혀진 성령이 옷이 덧입혀지듯이 입혀진 성령입니다. 안에 들어온 성령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은 우리 위에 임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냐고 하면은 그 어떤 권능,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뭐하게 하신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이 두 방면은 다 열매를 맺어서 많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임한 성령을 우리가 그것도 세 단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소위 뭐라냐? 뭐를 받으라 그랬죠? 뭘 받으라 그랬죠? 성령, 그 주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세리 요한도 그렇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뭐와 뭘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그게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에도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그 적셔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은 그 잘못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불은 그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거기서의 불은 하나는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 못 받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지옥에 가는 불 침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받아야 돼요?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고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게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얘기하다 뭐와 같다? 거듭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오순절 날처럼 막 부어지는 거죠. 부어지고 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믿음으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느냐 안 믿느냐. 이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 근데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번 성령 받았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 그것은 아마 가라지나 가짜일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많이 체험하지 못할 뿐인데 그것은 다 누구한테 있다.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데서 능력도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바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각종 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가지고 뭐를 하는 것이냐? 능력을 행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이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대낮인데도 왜 술에 취한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각자 저마다의 그 사투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실제 다른 지역, 뭐 에베소나 무슨 터키나 아니면 뭐 에디오피아나 그런 데 방언을 막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 대낮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방언이다? 각 지역의 말로 했던 방언이 바로 그때 사도행전 때 나타난 어떤 그런 방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어짐과 은사는 같다고 보기보단 좀 별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한테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믿는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부어짐하고 같지 않은 게 어떤 사람은 그걸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꼭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을 받아야 은사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예요. 어떤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방언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아가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어떤 영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성령의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가려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야, 우리끼리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활동인지 아닌지 이걸 좀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를 하거나 이걸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다 아니면 지가 하는 거다 악령의 역사다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혼에서 나왔는지 영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 분별이 되잖아요.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저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그 은사를 받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뭐 방언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근데 가장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좋은 게 예언의 은사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역 중에서 그 뭐가 있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가 되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그 어떤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는 그 두 면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성령이 부어진 지 얼마나 지났죠?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그치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입니까? 28장이죠? 그럼 지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29장에 해당되는 거야. 계속 그 주님 오실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근데 초대교회 같은 때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저기한 게 그때는 그냥 그때는 막 병도 낫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옷깃만 스쳐도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게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시대는 그런 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도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드러날 뿐인데 그만큼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뭡니까? 그 믿음의 부족의 문제예요.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한 성령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때는 성령이 그 왕성하게 활동할 때고 또 이제 뭐 주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가 얼마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목숨 내걸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성령의 강력한 파워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두 면에 있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내적인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죠. 왜냐? 이것은 여러분이 신부와 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기는 자가 돼서 왕국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그 뭡니까? 완전히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쪽 면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열매가 맺고 전도를 하고 사랑을 전해가지고 그 동역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외적인 성령의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밸런스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열매 쪽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걸 완벽하게 겉과 속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내적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 이게 왜 밸런스가 필요하냐고 하면 너무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 중에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엄청 많았어요. 뭐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처방하는 용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 가리키는 은사도 있고 했는데 계속해서 분열과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초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완전히 조성이 돼서 그 내적인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인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돼야 그 다음에 바깥의 것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돼서 한 몸 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이렇게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게 있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남한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1년, 2년을 가고 10년을 갔는데 하나도 열매를 못 맺고 전도를 안 한다. 성령은 일하시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왜 바울한테 그 바울이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는 것, 이런 그 1차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건 왜 그러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왜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이걸 갖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지중해 있죠. 무슨 뭐 그리스나 로마, 그다음에 여러분 뭐죠? 일루리곤, 또 스페인 이런 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게 역설적으로 언제 복음이 가장 잘 전해졌다?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일도 그걸 아멘으로 받고 또 핍박이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신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깊이가 있고 뭔가 체험하는 사람이면 이게 보면은 온실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잘 모릅니다. 온갖 걸 다 겪고 그런 걸 몸소 겪어봐야 그야말로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면 다른 사람한테 생명이 역사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이래저래 우리는 다 합력해 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이 이제 두 방면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얘기를 할 때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혹시 딱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비둘기라고 그랬죠. 그게 언제 때죠? 여러분 아마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성령이 어떻게 보면 아주 비둘기는 그야말로 순결의 어떤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섞인 게 아니라 혼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맑고 순결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순결해지는 거지. 딴 게 섞이는 것은 이거는 그 혼탁한 거예요. 그만큼 짬뽕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순결한 평화, 그런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 임했느냐면 죽고 나니까 그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 죽으니까 계속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성령하면 또 이렇게 예? 불, 맞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러죠? 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또 실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다이내믹한 그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영 안에서 불타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그런 불, 외적인 거 내적으로도 이런 그 불이 임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물. 근데 물은 여기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 예. 근데 물은 이제 사실은 생명의 요소가 강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옆구리에서 이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게 생명의 어떤 의미인데, 그러나 그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뭐가 흘러넘치냐면 생수가 넘쳐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르치신 것이다. 근데 그 내재적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람입니다. 그죠? 바람. 성령은 뭐와 같으냐?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하는지 그 임의로 하는 것이지 성령 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도 그 바람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이게 다 바람, 숨,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는데 이게 본래는 숨, 호흡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 숨, 호흡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영은 달라요. 요건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생기를 불었다고 하는 거기서의 원어는 바로 뭐냐면 네샤마예요. 네샤마. 근데 요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그 생기는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바로 뭐냐? 히브리어 원어로 한다면 루하흐예요. 들어봤어요? 루하흐.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에게 영을 짓고 흙하고 영이 합쳐진 게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혼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본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은 아침에도 설계했지만 사람의 영을 줬다고 했죠. 그럼 사람의 영은 뭐를 하는 기관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신 건 뭐냐? 생명나무로 예표된 성령,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영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과 육체를 통해서 사람의 영에는 절대로 마귀가 못 건드려요. 거긴 들어오지 못하는 고유한 하나님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인 거야. 근데 영이 이제 타락하면서 이제 영의 기능이 많이 상실됐지만 인간이 유독 그렇게 탁월한 것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에다 뭘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 받아. 마귀는 육체를 통하고 혼까지 들어오지만 생각까지 침투하지만 영에는 절대 침투 못합니다. 그 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영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돼가지고 그게 어디를 뚫고 나가야 돼? 혼을 뚫고 나가고 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영이 다 혼과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혼과 육체가 너무 강하고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이게 뚫고 나가 뭐라고 할까 브레이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항상 그 육신의 노예가 되고 또 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영이 막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혹은 생각을 통해서 혼까지는 들어오지만 절대로 영한테서 못 가지만 본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혼도 지배하고 어떤 걸 지배하는 거예요? 네? 뭐를 지배하죠? 몸까지 지배하는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바람도 있었고요. 기름이라는 게 있죠. 그 성령에서는 기름을 가장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 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그 역할이 그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뜻이 원래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냥 영적으로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이게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 영 안에서 아는 것이고 기름 부음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죠? 혼 안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인이라고 해서 인쳤다. 성령으로 뭐 했다? 인쳤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편로 성령이 인쳤다고 얘기를 하고 또 나가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증케 해가지고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있는 증거가 바로 뭐냐?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선 내가 주님을 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누가 알려주는 거야? 아,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걸 성령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둘기, 기름, 생수, 수음, 소리, 바람, 불, 도장, 인쳤다, 이렇게 이제 보증,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와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7배로 강화되는 어떤 영예에서 사는 이런 시대인 것인데,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성령의 좀 그 인도와 그 능력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이게 분별이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때가 이르면 천사도 보내고 뭐를 해서 이런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외적인 사역을 다 이루시는데,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분별이 올 수가 있죠.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도구로만 쓰여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사도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그 어떤 구걸을 하는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는데, 그게 뭡니까? 뭐를 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를 줬기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는 걷고 찬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바로 뭐냐? 이건 뭐냐고 하면,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냐? 그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것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어떻습니까? 금과 은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만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가장 깊은 속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오전에 아침 설교를 그렇게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 한 해는 그냥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내적으로 안쪽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분과 결혼해서 한 몸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올해는 주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올 한 해의 목표가. 그죠? 여러분 얼마나 주실래요? 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꽉 채워져야지. 채워지는 만큼 주죠? 그 얼마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공급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깨달았던 건 바로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걸 주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문자의 사역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다면 내가 이게 새 시대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입만 열면 얘기한 게 바로 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거 예수 말고는 얘기 안 하겠다. 그리스도 말고는 계속 예수를 공급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금과 은 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온 것도 아닙니다. 목사만 듣는 것도 아니겠죠? 그럼 뭐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때에 따라서 알맞은 양식을 그냥 계속해서 분배해주고 그리스도를 공급해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야말로 행복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야. 근데 그걸 꼭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참 어쩌면 이런 놀라운 그 말씀들을 써낼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것은 뭐 받고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성령 받고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욥과 누구죠? 누가 있어도, 야곱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낫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아니 배운 것도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베드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식한 느낌을 주죠. 그냥 일 먼저 저지르려고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도 처음엔 우리의 아들이라 굉장히 막 혈기가 저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베드로가 한번 선포를 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슴이 막 찔려가지고 어이할고 하면서 막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막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고. 이건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입에다가 그런 말씀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특징이 바로 성령행전인데, 참 어떻게 보면 사도들도 그렇고 그때는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또 나가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랬던 거예요. 다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선포를 할 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에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한다. 젊은이가 예언한다 그랬나? 예? 예,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부어진 상태를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꼭 꿈을 꾸고 비전, 소위 말해서 아까 내가 그걸 아침 설교에서 뭐라고 했죠? 하늘의 이상을 봤다는 그런 얘기죠.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여러분 보면 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모였습니다. 그래서 애찬도 하고 성찬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생활 모습이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갔다가 다 바쳤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그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죠? 초대교회 공산주의가. 그 정도로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들은 진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그냥 바쳐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가 예배고 날마다가 찬송이고 이렇게 날마다가 교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통했는데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하면서 그것도 안 나오면 그 말이 돼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바쳤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바치고 안 바치고 자기가 걸린 거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아주 신앙생활 헌신도 한 여심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마치 다 팔아가지고 바친 듯이 얘기는 했지만 일부만 바치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안 바쳐도 괜찮아. 그냥 나는 이거 팔아가지고 난 반만 내겠습니다. 이래도 돼. 그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만 바치고서 나는 다 바쳤다고 한 것은 이건 성실함의 부족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 헌신의 부족이 아니라 이건 누굴 속인 거야? 바로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죄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아도 하나님은 다 안다니까. 손까지 다 훤히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죽을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거는 안 바쳐도 됐는데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다고 구원 못 얻은 건 아니에요. 징계는 받지만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사는 거야. 우리 그렇게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얘기는 바로 그런 본보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도 다 용서는 받지만 그 성령을 모독한 것이나 성령을 속인 것은 이것을 우리한테 하나의 경고로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면에서 본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저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고 뭐 나한테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성실한 그런 어떤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예루살렘에서 1차 핍박, 2차 핍박이 있었던 것은 지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막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이게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핍박을 완전히 해버린 거야. 그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흩어지니까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자꾸 이렇게 복음이 확장돼 나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래서 핍박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전파가 잘 됐을 때가 언제냐? 편할 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을 때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1제자에서 이제 가룟유다를 그 대체해서 뽑은 게 누구죠? 마띠아죠. 그죠? 그러니까 마띠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뽑는지 아시면 요즘같이 민주주의로 투표를 뽑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옳은 거 아니에요, 사실. 민주주의가 가장 그릇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냥 힘지 뽑게 하듯이 뽑아야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분쟁이나 싸움 같은 게 교단에서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7집사를 또 뽑았죠. 왜 7집사를 뽑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건 다양한 거야. 몸이 코도 있고 입도 있는 거지 지체의 역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그 어떤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죠? 그죠?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를 전념했냐면 이게 다 하기에는 이게 이제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이 몸의 역할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코의 역할이 있고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이지만 집사도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예. 지금은 그냥 그 헌금 많이 내면 막 장로시키고 이거 성서적인 거 아닙니다. 헌금 못 내도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로를 뽑아줘야지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속화됐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했나? 하여튼 그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사도 사역자가 특히 말씀의 사역자는 그야말로 말씀의 사역자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공급해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야말로 온전한 신부로 만드는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팔방미인 되는 목사도 좋은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건축하고 세워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기도에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라 하는 이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7집사는 뭐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기고 뭐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또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나 식사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집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7집사를 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사의 자격권 이제 여러 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초대 특히 특징적인 그 집사가 있죠. 제일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그분이 집사예요. 집사입니다. 사실은 제자보다 먼저 순교했어요.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나 달란트는 다를 수가 있지만 가리질 않아요. 특별히 그 적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건 1달란트 받았건 거기 최선을 다하면 상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근데 누구만 이 일을 하고 누구는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마치 무슨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그게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말고 야고보가 그게 누구와 누구의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그 대단한 역할들을 한 거야. 사실 이 야고보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어떤 뭐 마태나 마띠아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사도행전이라고 했느냐 얘기했겠지만 그 사도행전 성령의 이건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도 계속 그때 당시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아니면 그 많은 수천만 명의 어떤 사도들이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라니까요. 아멘? 제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사도가 제자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참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안배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핍박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그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1년 만에 무대에서 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왜냐? 그래야 자기 예언대로 되는 거야. 나는 흥하여, 그분은 흥하여 나는 세해야 되겠고, 아니, 전편에 본 무대에 저기 주님이 나타났으면 자기가 딜로 빠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어떤 기대감에서 제자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구해줄 생각을 안 하니까 진짜 그렇게 놀랐던 요한도 진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나로 알면 실직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왜 또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 스데반이 사실은 그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사도나 집사나 다 성경에는 정말 여러분 정말 성경을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베드로나 이 스데반이나 이렇게 설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설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설교를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알아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결정적인 그 핍박의 상황에서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그 혈기등등한 청년으로서 예수님보다 약간 밑에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청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어디 있는 저기 하나의 그 혹세무민하는 저 나세렛 촌에서 나온 하나의 선지자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같이 예수를 예수라는 구약을 잘 알고 잘 믿고 열성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바울이 사도행전 몇 장에서 주님을 비로소 만납니까? 9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쫙 비추며 만나죠. 근데 이 전에 이미 벌써 예비 작업이 다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때가 되고 뭐 하니까 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안배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스데반이 없었다면은 스데반을 잃지 않았었다면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을 얻지 못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구약을 막 관통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게 누구의 사주에서 쳤냐면 사실은 저기 뭡니까 그 증서를 가져와 가지고 스데반이 바울이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예에 제사장이나 이런 관원들의 어떤 그 허가서를 받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데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을 안 던졌지만 지금 자기의 사주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친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때 돌에 맞아서 피춘 서기가 됐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마 그 스데반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로 맞아 죽으니 피투성이겠죠? 선혈이 낭자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빛이 빛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게 땅은 현재는 지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사에 왔다 갔다 하는 갈림길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쫙 열리고 보이니까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특히 주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는 게 보인 거야. 할렐루야. 그죠? 그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너무 이 충성스러운 스데반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아픈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아픈 것을 잊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빛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세상이 막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하늘 보좌가 쫙 켜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실하시고 충성스러운 종, 집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한다니까요. 다 본다니까요. 비록 이게 스데반처럼 열리지 않지만 혹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으로 내가 너 때문에 참 이렇게 기쁘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숨겨도 아무나 숨겨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 사도행전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그죠? 근데 이제 이사야가 읽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이제 제자한테 사도한테 성령님이 지시를 하신 거야. 저기 가서 빨리 옆에 마찰로 가서 그 사람을 봐라. 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입도 열지 않고 말도 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걸 보고 있는. 그래서 저기 물어봅니다. 빌립이 누구한테? 내시한테 당신이 이거 이해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고. 이제 그때부터 교통이 시작되는 거야. 이것도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빌립에게 오히려 그럽니다. 이제 교통을 끝나고 나서 보십시오. 여기 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이 무엇이 나를 맡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분명히 믿고서 구원을 받을 때는 다 세례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는 이제 목사님이 주지만 사실 급박할 때는 여러분이 서로 세례를 줘도 돼요. 믿고서 내가 주님을 믿고서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도 있어. 저 바다를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서로 죽을 이제 시간이 된 거야.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세례를 주는 거. 믿고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시는 어떻게 지가 세례를 받겠다 그런 거야. 그 말씀의 교통을 통해서 믿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세례는 여러분은 알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본래 이제 밥티조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래 세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논쟁거리를 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알려드릴게요. 본래는 로마서 6장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완전히 여기 보면 물 얘기가 나오죠. 여기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있느냐면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례는 다 약식 세례죠. 요만큼 컵만큼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원래의 의미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물속에 잠긴 자, 강을 걷는 자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홍해를 걷는 것이나 요단강을 걷는 것이나 세례받은 것이나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세례의 의미는 뭐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받으라니까 받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옛것에 해당되는, 옛 창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다 물속에서 함께 장사 지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한테 부활한 거죠. 그럼 침례의 의미가 뭐냐? 완전히 옛 것이 끝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나 고난이나 침례를 얘기할 때 자꾸 무슨 고통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야. 십자가라는 뜻도 뭐냐? 옛 것이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옛 것이 다 끝나고 죽고 뭘로 침례를 받은 거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걸 얘기하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죽었으니까 같이 있으면 여기 옛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죽어야 이 안에 다른 어떤 새로운 게 하나님으로 채워질까요? 옛날 더러운 것들, 그 옛 것으로,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이건 선까지도 해당돼요. 영적인 것도 해당이 돼요. 이게 그 짬뽕도 다 해당돼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여기에 채워지는,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본래의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 것은 다 끝나서 죽었고 올라올 때 부활 성천에서 지금 오직 누구로만 사는 것이다?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로만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례의 본래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이 어떤 침례의 어떤 의미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절대로 나로 살지 않고 오직 누구로만 산다? 100% 그리스도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또 우리는 여전히 아까 그 아나니와 삽비처럼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옛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또 빠진다니까. 그 아비마귀는 거짓에서 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빠지면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도 헛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 안에 돌이켜서 영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올바르고 합당한 사람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항상 침례의 의미다. 절대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산다? 하나님으로만 100% 영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누구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다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받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분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풍요하고 어떤 충만한 영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